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참 유명하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면 화부터 냅니다. 영영 예수님 복음을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다 거부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심판 받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생각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심판하시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종교 기득권을 빼앗는다고 생각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어제 비유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아들은 처음에는 예 하고 대답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에 예 하고 대답은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갔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죠. 당신들 너희들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가 큰아들과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도리어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순종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지금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들, 창녀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상의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엄청 기분이 나빠 분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기름을 붓듯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더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비유의 말씀이 뭔가요? 포도원을 한 사람이 만들고 모든 걸 다 그냥 너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요즘 농어촌에 가면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줍니다. 다 준비해 주고 그 어떤 특수 작물에 대해서 그걸 길러서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 조금만 땀 흘려서 그거 잘 관리하고 수고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보다 더한 거죠. 완벽하게 만들어서 포도원을 주고 이제 또 조금만 그들이 그것을 땀 흘려서 일하면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의 세를 과한 세가 아니죠. 조금의 세를 약속하고 다 농부들에게 맡겨주고 이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득을 얻을 때가 되어서 약속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보내는 족족 죽이죠. 자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은 얼마든지 와서 처음 종들을 죽였을 때 그냥 와서 심판할 수 있어요. 신멸할 수 있어요.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냥 더 좋은 농부들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죠. 보내고 또 보내요. 다 죽는데 그리고 최후에는 아들까지 보내요. 그럼 아들 죽을 줄 알고 보내요.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비유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만들고 새로 준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좋게 받아들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의 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최후로는 누구까지 보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 아들을 성 밖에 내쫓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신다고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 죽임 당할 것에 대해서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죽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이들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최후에는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이 농부들이 마치 이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끝까지 이 주인이 아들까지 보내는 것은 끝까지 그 포도원 농부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 포도원 농부들을 그들이 정당한 세를 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하며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빼앗고 싶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원래 계획했던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자신을 늘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지 않으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셨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좋은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겨 먹기를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조금만 틈이 생겨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걸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은혜 베푸시고 계속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우리는 늘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해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어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생명 다해 힘써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모퉁이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퉁이돌, 버림받은 돌과 같은 예수님을 진짜 버리면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심판받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종들이 죽임을 당해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결국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걸 알고도 보내셨는데, 그렇게 하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또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심판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심판 때가 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의 전체를 심판대 앞에 세우든지 하나님의 심판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회개하도록 말씀하시고 회개해서 사함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 있는 삶,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새로 거두고자 하는 것, 그들이 주인이 다 준비해서 준 그것을 잘 경작해서 거둔 열매 조금을 주인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화내는 게 아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열매를 맺으며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농부들이 줄 그 얼마의 세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철저히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철저히 그 농부들에게 있어요. 농부들에게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좋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원한 게 그게 포도원 주인의 목적인데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회 주시고 또 주십니다. 또 주시는 기회가 뭡니까? 우리가 바르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은혜,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열매 맺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는 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죄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하십시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 주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또 말씀으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에게 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항상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악한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바르게 서서 주님이 이미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정말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심판대를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늘 잊어버립니다. 삶에 분주하다 보면 망각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대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계산대를 생각해서 오늘 바른 삶을 힘쓸 수 있는 것이죠. 바르지 않은 걸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기회 주실 때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내어드려서 그 사랑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며 오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언제 주님이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풍성한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펴 오늘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며 오늘 주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